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익숙한 자리, 자기에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어떤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자기가 있는 익숙한 그 자리,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관성의 법칙, 그럴 때 이 관자가 한자로 익숙할 관자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죠. 라틴어 단어에서 이 관성의 법칙을 말하는 그 언어에 참 그 속뜻이 쉬다, 게으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한 것, 익숙해져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변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참 어려운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새로운 세계로 도전을 하는 아주 큰 변화를 갖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레위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접어듭니다. 이 레위가 세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세리였다라는 것 외에는 그 이전의 삶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레위라는 이름,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져서 이름을 개명하는데 그것이 마태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 이 마태, 이 레위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레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는 혈통과 출신이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성물을 관리하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구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머물러야 될 그 성전에서 벗어나서 그곳을 떠나서 세리가 됩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경멸하는 직업입니다.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국민들의 그 피와 땀을 흘린 그 돈들을 세금으로 악착같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착복을 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들은 험한 사람들은 암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레위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섬겨야 될 성전에서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에야 세리가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벌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그렇게 좀 살아볼 수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레위는 자기가 머물러야 될 성전에서 떠나서 세리직을 갖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과 어떤 교감이 있었겠죠.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리를 관찰합니다. 레위를 관찰합니다. 인물됨이 괜찮습니다. 그가 세리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레위야, 나를 따르라. 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주님의 명에 따라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 머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죄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음식을 먹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린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변화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 만큼의 타락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익숙해져 있는 자기들 중심의 세계 속에서 안주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습관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거듭남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냐를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들의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위로 보여봐라. 즉 열매로 보여봐라. 그 열매를 보아야 너희의 믿음을 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습관적인 그냥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세상 것과 그냥 혼합이 되어져서 무엇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이 레위가 마태로 변화되어진 이 변화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가 변해서 마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가 세리로 또 그 레위가 마태로 변화되어지는 생에 있어서 커다란 두 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